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이십니다. 어제 먼저 말씀 제목이 선택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 택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정말 이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의 수준, 우리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졌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아멘. 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리 정하셨음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맏아들 삼으셔서 또 다른 사람 죄악 중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은 자들이다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미리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택하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 매이는 게 아니라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말씀이십니다. 저번 주 주신 그 말씀 속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잠깐 포럼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선택하심에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에 대해서 눌려 있거나 또 거기에 잡혀 있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아니할 것,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 나타나신 것을 봐야 되겠죠. 예, 보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셔서 능히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타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예수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나에게 보이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찬양처럼 내가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장성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거든요. 그 나타내신 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뭔 죄 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죄인이다 했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패하고 썩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죄인이란 것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신 게 가장 먼저 감사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향유 담은 옥합, 가장 귀한 거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거든요. 그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지금 당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지금 와서 당신 발에 눈물을 흘리고 당신 머리털로 당신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분 이 여자가 죄인인 줄 당신이 알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둘 다 탕감했다. 이때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그냥 동격으로 본 거죠. 예.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강단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자인지 알죠? 예,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을 때 자신들을 부르러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사랑함을 많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랑함을 내서는 순종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둬도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가가 여름에 얼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딱 세워놨어요. 근데 그 작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놔두면 그대로 그냥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권력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놔두면 그냥 부패되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멸절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죄의 삭성 사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실 네가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조명해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떤 존재였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원치 않게 우상의 배경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망 아래에 잡힌 자,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이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억만장자의 죄를 졌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룰 자로 하나님 약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죄인이었음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이 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셨던 거죠.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모태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선택하심,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맏아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내게 보이신 것,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 제가 세 번째, 또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보이신 것.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 이제 이 보이신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달려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달려갈 수 있는 비밀. 우리가 달려가면서 혹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비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친히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이 뭔가?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썩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고 있나?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지금 목매고 있나? 내가 영원한 것에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썩어질 것에 종노하지 아니하고 이제 썩어질지 아니할 것에 내가 왕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타내신 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가문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상 배경 속에 있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뤄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면서 우리가 본 것이 있죠. 우리 특히 평화동 식구들 많이 봤죠. 무엇을 봤나요? 에스겔서 37장을 봤습니다. 봤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봤어요? 오늘 평화동 식구들이 와서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찍 오셔서 앉아 계셔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봤어요? 저는 이게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의 빛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인생 여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다 본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자로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 그들이 살아나는 응답,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언약,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6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 을을 이룰 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 또한 이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 게 아니라 나를 끌고 이렇게 원심력 끌고 가는 뭔가의 그 힘이 있었다면 이걸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하죠. 또 더 깊이 나오면 숙명이라고까지 하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우리의 과거가 있었는데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 그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리어 과거가 나의 발판이 돼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수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시며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서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과 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보내심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의를 드러내고자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우리 인생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존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룰 자로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늘 24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